네, 오늘은 진정한 사명자이기도 하고 또한 진정한 또 진실한 헬퍼십을 보여주고 있는 우리 아론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시 하려고 합니다. 모세는 리더입니다. 리더죠. 우리가 지난주에 모세를 다루면서 모세의 리더십에 대한 부분은 좀 미루긴 했었지만 모세는 확실히 리더입니다. 그 리더십을 가진 자가 맞습니다. 그럼 모세의 리더십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또 등장하고 있는 아론이었습니다. 아론이 없었으면 모세의 리더십은 완성되지 않았고요. 아론의 헬퍼십이 없었다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또 인도에 가는 것에 있어서 상당히 어려웠을 거라고 추측합니다. 아론의 뜻은 무엇이냐면 교화하다, 그리고 밝히다, 능력의 산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아론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 것은 언제였냐면 호렙산의 떨기나무 아시죠? 이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시기, 그 떨기나무에 임하신 하나님과의 그 모세와의 대화 장면, 그 대화 장면에서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세가 자신의 부족한 이유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대해 자꾸 이제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계속 그렇게 거부하게 되어지고 자신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하죠. 2번이나 거절합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11절, 12절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아론을 붙여줄 거고 이렇게 붙여줄 거고 너희는 잘할 거다 이렇게 할 거다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4장 13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그냥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옵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이랬다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셨냐면 4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하셨죠? 노하여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화가 나는 거죠. 어르고 달래고 이제 불렀는데 안 따라오니까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아요. 화가 나셔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아론을 언급합니다. 4장 14절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르시되 레위 사람 너의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세가 자신의 부르심 앞에 이제 또 이스라엘에 대한 그 부르심을 붙잡고 사명을 다해야 되는 그 발걸음 속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는 자신의 사명을 잘 해냈습니다. 해내는 그 과정의 첫 시작, 어떻게 보면 첫 스타트가 하나님과의 이 밀고 당기는 모세는 이런 면에서 본다면 상당히 성격 자체가 약간 이제 주저하게 되어지는 또 자신이 스스로 얘기하는 것처럼 말이 뻣뻣한 말을 잘 할 수 없는 어버버하거나 두리뭉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후에 나중에 이제 신명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모세의 어떤 일정 여정들을 쭉 보면 후에 보면 모세가 되게 잘 말하는 또 설교도 탁월하게 잘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모세의 리더십이 발전해가는 거, 성장해가는 과정 속에 모세의 헬퍼십에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의 되게 중요했었던 헬퍼십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아론이라는 존재입니다. 아론과 모세를 비교했을 때 아론은 정말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정말 말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하고 잘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이제 독특한 부분이기는 하죠. 왜냐하면 보통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실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떠한 자리에 설 때 그리고 자리를 세울 때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이제 말을 잘하는 사람, 또 언변도 뛰어난 사람, 전달력도 뛰어나고 귀에 또 잘 들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을 사실 리더로 세우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세우시는 데 있어서 특별히 모세를 세우시는 데 있어서 모세가 부족한 것들을 아론을 통해서 채워주심으로써 모세를 세워가신다라는 거예요. 참 독특한 방식의 하나님의 방식을 세워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죠. 저는 이제 모세에 대해서 세워가는 것도 그렇고 또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대해 부르심도 그렇고 또 바울에 대한 부르심도 그렇고 보면 하나님께서 어느 독특한 어떠한 면에서는 정말 장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면에서는 단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여지까지도 그냥 두신 채
사람을 부르시고 또 사람을 쓰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면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것 같은 장점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괜찮을 것 같은 단점도 있는데 그러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고려하신 채 사용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 아론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 잘하는 아론의 너무 바람직한 모습, 어쩌면 너무나 되게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말하게 될 문장, 이 아론은요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전혀 앞서려고 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론은 모세보다 앞서지 않았고 또 그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앞서지 않는다라는 것, 이 아론을 통해서 좀 두 가지를 보기로 원하는데,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위치에서 아니면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우리의 리더를 앞서지 않는 겸손함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서지 않겠다라는 찬양도 있고 한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또 찬양하게 되어질 거고, 여하튼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신앙의 모습, 참 이게 우리한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근데 사실 그게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나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어느 정도 한 깜냥 가지고 이게 자꾸 깜냥을 하려는 경향들이 자꾸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런데 또 이게 또 역으로도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또 이렇게 우리 또 중고등학생들, 뭐냐면 하나님께서 꼭 이렇게 보여주셔야지만 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어려워요. 아니 앞서지 말라면서. 그래서 내가 그래서 먼저 앞서면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말하면 일단 또 질러라, 일단 가봐라 라고 아니 또 앞서지 말라면서요.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왔다 갔다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중요한 건 무엇이냐면 여기서 말하는 앞선다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매달려 있는 상태에서 절절함과 간절함 속에서 나아가는 것은 사실 지르셔도 돼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자꾸 의지하려는 것들 있죠. 두 마음을 품는 다른 표현을 사용하는데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것들. 왜냐하면 다른 어떤 든든함이 있으니까 그 든든함을 붙잡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앞선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해보는 것들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때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는 것은, 이게 쓰임 받는다라는 건 되게 이렇게 황홀하고 기쁜 거거든요. 아마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보신 분들은 그 느낌을 아실 거예요. 이게 그냥 목사님이 뭔가 이렇게 시켜서, 아니면 교회에서 뭔가 해가지고 시켜서 이렇게 했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쓰셨구나,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사용하셨구나, 이때 이 순간에 이 사람에게 이 환경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셨구나 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쓰임 받았다라는 것을 딱 경험한 순간, 경험해 보시죠. 네, 경험 안 해보셨으면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경험한 그 순간 너무 좋아요. 그게 너무 기쁘잖아요.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더 하나님 앞에 섬기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 그게 바로 사실은 참된 종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쓰임 받는 것에 대한 모습들. 그러니까 아론은 지금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아론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여져 가는 과정들이 오히려 만족감이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기쁨이 있었고,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었기 때문에 아론에게 있어서는 사실 굳이 모세에 앞서서 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라는 겁니다. 동기를 어디에서 가지느냐, 동기부여를 어디서부터 찾느냐는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특별히 신앙생활과 공동체를 생활을 함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생각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내가 이만큼까지 했는데
그러면 또 내가 또 이만큼까지 할 수 있잖아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그냥 이제 뭐 제가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설교로 예를 들면 제가 열심히 막 설교 주면 정말 열심히 했어. 막 일주일, 2주일 동안 이 주제만큼 내가 정말 열심히 해가지고 바싹 그 머릿속에 딱 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것만큼은 뭐 완전 이거 완전 짱이야, 이거는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설교를 했는데 소위 막 그런 말 표현은 많이 쓰거든요. 저희끼리는 죽 썼다. 죽 썼다는 표현, 죽 쓰게 된 거죠.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이렇게 시간이 쫓기도 하고 사역에 쫓기다 보니까 시간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묵상이 잘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묵상이 안 되니까 너무 마음이 두려운 거지, 불안한 거죠. 불안해가지고 딱 서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웬걸? 이게 내가 하는 게 같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라는 것, 그리고 앞서지 않는 것, 그것은 어떤 것이든 내가 하지 않을 때, 그래서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푹 뛰어서 이렇게 올려지는 나를 이렇게 나를 이렇게 날아오르게 만드는 그 은혜를 내가 누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앞서지 않는 사람의 삶의 모습은 바로 그러한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다시 정리하면 먼저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성도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바라보고 살아내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조금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우리가 머물고 있는 어떤 위치나 리더, 어떤 공동체의 모습 안에서의 앞서지 않는 삶의 모습을 또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의 모습 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앞서지 않는 것, 그리고 앞서지 않는 것에 대한 신앙을 갖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을 살아내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리 고백한다 한들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에서 그 어떠한 모습으로 드러나지 않거나 보여지지 않는다면 사실은 그 고백은 무용지물인 겁니다. 그냥 앞에서 뻔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것은 믿음의 고백이라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것은 정말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라고도 이야기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룰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의 모습입니다. 과연 그런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어떠한 자리든지 간에 나에게 주어진 삶의 모습이 있어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느냐, 리더가 있다면 그 리더를 존중해주고 리더를 따라갈 수 있느냐, 나보다 능력이 부족한 것 같고 나보다 말을 잘 못하는 것 같고 나보다 더 어떤 지식이 없는 것 같고 나보다 어떤 기술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존중할 수 있는 자의 모습이 과연 우리 안에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이제 어느 정도 저희가 구역 조직을 어느 정도 좀 세팅을 하고 있고 이제 2월 말까지 어느 정리가 되어져 가면 이제 3월부터 오픈하고 구역 모임을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할 거예요. 아마 한두 주 후에는 이제 구역에 대한 전체적인 정리와 연락들이 가고 그다음에 3월부터는 이제 구역장 교육들을 하면서 구역 모임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렇게 시작이 되어질 때 올해부터는 구역장 1인 체계제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래서 구역장하고 강사 이렇게 되어져 있던 체계를 구역장 한 명의 1인 체제로 진행을 하는 방향으로 가기로 할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세워주신 리더들입니다. 구역장들은.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교회는 앞으로 저는 아마 중직자라는 개념을 이야기할 때 구역장을 절대로 빼놓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구역장, 리더들, 소그룹 리더들에 대한 개념들을 정확하고 명확하게 서서 가지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리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교회가 그냥 너를 당신 리더하세요 이래갖고 임명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끌고 가는 영혼의 목자입니다. 영혼을 끌고 가는 영혼의 목자를 우리는 경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신경을 쓸 거고 계속해서 그 마음으로 가지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그런 리더의 모습들, 근데 그 리더 앞에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거기에서 팔로우업이 되지 않는다, 거기서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은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정말 그 안에서 인간적인 모습들이죠. 근데 괜찮아요. 왜냐하면 소그룹이라는 것, 그리고 구역이라는 것, 그리고 모임이라는 것은 원래 인간적인 모습도 드러나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그 드러남 속에서 우리는 깎여지고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또 배워져 가는 것이고 또 성장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안에서 그게 비난받을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에서 말하고 싶어하는 방점은 무엇이냐? 리더를 존중하는 것들이 진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 내가 성숙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면, 또 성장해 가려면 내 앞에 놓여져 있는 리더에게 존중하는 것 또한 사실은 되게 중요한 삶의 자세이다라는 것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이거는 사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예전에 그 장면이 계속 떠올라요. 한 7년 전의 장면이었어요. 7년 전. 자꾸 이렇게 저희 둘째가 왜 자기 얘기는 안 하냐요. 예화 때. 왜 첫째 얘기만 하냐고 했는데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첫째 얘기 같이 연결되어 있어요. 어느 날 유턴을 하는데 제가 성격이 좀 급해요. 그러다 보면 앞에 있는 차가 이렇게 유턴을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먼저 유턴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차가 유턴을 하다가 이제 놀랬겠죠. 예, 원래 지금 어쨌든 제가 잘못한 거예요. 예, 잘못한 거예요. 놀랬죠. 놀래서 이제 딱 했는데 그 앞에서 창을 내린 거야. 창을 내려서 막 뭐라 한 거예요. 근데 저도 순간 화가 이제 이렇게 탈출 화가 확 올라. 창문에 막 뭐라 한 거야. 막 뭐라 거기서 한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그 사람이 한마디를 하고 갔어. 옆에 아들도 있는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근데 그 순간 바짝 놀라는 거예요. 내가 아들 옆에 있는데 목사가 돼가지고, 더군다나 내가 아빠인데 그래도 어떤 신앙에 대한 교육도 시켜야 될 입장에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 6년 지난 것 같아요. 6년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계속 순간순간 머릿속에서 떠올라요. 떠오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최근에 청년부 설교 3부 예배 설교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이제 강해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베드로전서 강해를 하면서 사실은 청년들한테 뭘 계속 요구하냐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불의 앞에서 순종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뭐 상대방이 뭔가 이렇게 어떠한 불의로 나를 고난 속에 있게 하더라도 순종하라고 하고, 그러면서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중에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하거든요. 그 핵심 메인 아이디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 지금은 비록 악하고, 지금은 비록 회복되어질 것들이 너무나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로, 그리고 존중해 주고 위해 주는 것이고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베드로전서는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이야기들을 쭉 듣다 이제 설교를 하면서도 계속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과연 나는 세상을 존중하고 있는가? 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를 계속 존중해 주고 있는가? 그거를 지금의 오늘의 말씀을 끌고 왔으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이렇게 크리스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존중하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중해 갈 수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크리스찬 안에서 존중할 수 없는데 세상 가운데 존중할 수 있다?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과연 나는 지금 돈에 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돈을 주고 있는 지위에 존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데 크리스찬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세상에 존중할 수 있는 삶의 자세의 여유가 있어야 되고, 삶의 자세에 대한 당당함이 있어야 되고, 삶의 자세에 대한 자존감과 자존심이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존심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과연 우리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으로 있느냐라는 생각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만약 지금 오늘은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는 여기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이 소그룹 안에서, 우리가 머물고 있는 부서와 기관과 또 전도회와 여러 가지 모임 안에서 과연 우리는 그것을 존중하고 있느냐, 다시 말해서 앞서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하나가 있는데, 저는요, 어떤 교회를 보면 그런 얘기를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보면 전도사님, 여전도사님, 부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렇게 급을 나눠서 대우하시는 이렇게 성도님들 가끔 계세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는 이렇게 부목사, 여전생, 막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근데 그거가 어떤지 모르겠지만, 아직 뭐 어려서 성숙하지 않으셔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시간을 빌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저는 담임 목사로서
부교육자님들, 우리 이면태 목사님이나 김미아 전사님이나 박세현 전사님이나 우리 부교육자님들에 대해서 제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직원들에 대해서 저도 그 종이라고 생각 안 해요. 교회에서 페이를 받기 때문에 페이를 받는 것에 대한 부리는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는 이분들을 부교육자로 모신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회를 하는 제 입장에서 부교육자로 함께 하기 위해서 모신 거예요. 그래서 동역자인 거예요. 동역자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동역자 입장에서 내가 함께 이 일들을 또 교회를 같이 또 끌고 가야 되고 함께 교회를 섬겨가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섬겨가야 하는데 누구는 뭔가 이렇게 웃으면서 대우받고 누구 이러고 있으면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 아닌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있어서의 성도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절대 되어서는 안 돼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은 그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아마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서영교회를 사랑하게 될 거예요. 아비된 마음, 어미된 심정을 더 많이 갖게 될 거예요. 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많이 갖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더 익숙해지고 친근해지고 더 만나게 되고 더 품게 되어지고 그렇게 될 테니까. 근데 더 그러면 그럴수록, 그런데 내 자식이, 내 자녀가, 이거 쉽게 하면 이거지. 회사 함께하고 있는 회사 동료한테 하대하고 있으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부모 입장에서요. 그렇잖아요. 그래서는 절대 안 돼요. 존중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교육자예요. 말씀을 붙잡고 살아내야 될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남자이든 여자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미 남자 여자 상관이 끝난 지 언젠데. 똑같아요. 다 사역자예요. 아마 우리 부교육자님들을 하대하면 아마 저는 제가 하대받는다고 느낄 것 같아요. 그게 서로에게 대한 존중이에요. 그게 부교육자님이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교육자에 대한 부분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머물고 있는 모든 리더들에 대한,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한 서로에 대한 존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역으로도 똑같아요. 어떤 목사님들 보면 너무 이렇게 성도님들 하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안 돼요.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있는 가족이에요. 물론 가부장제에 있어서의 습관 때문에 하대할 수는 있어요. 그건 내가 충분히 이해돼요. 가부장제 습관이니까. 근데 그건 습관이고, 그러나 크리스찬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거예요. 같이 동행해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앞서지 않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저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든 아니면 하나님 앞에 대해서든 앞서고 싶어도 앞서지 않는 어떤 지혜와 은사와 우리 안에서의 넓음과 깊은 어떤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저와 또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앞서지 않는 사람, 참 괜찮은 캐릭터 같지 않나요? 이론은 좋아요. 이론은 되게 좋은데 한번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론은 자기 자신을 명확히 지켰던 사람인 것 같긴 합니다. 그는 말을 잘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리더로 세우셨으니 나는 이 사람을 앞서지 않으리라는 것, 그렇게 결정했다는 거죠. 아론은 어떤 인물이냐면 레위의 4대 손입니다. 네 번째 손이고요. 4대 손이고 레위 지파의 아므람과 요게벳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보다 3년 먼저 태어났다라고 우리가 아까 말씀을 통해서 봤을 겁니다. 자, 고대 사회에서 가문의 맏아들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 여러분들 아마도 누구죠? 에서와 야곱의 관계를 통해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여기에서 장자라는 존재는 단순하게 유산을 많이 받는 사람에서의 역할이 아니라 언약을 이어가는 사람의 역할이에요.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 이어져 가고 있는, 그래서 그 이후로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언약에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 지팡의 조상으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 아론은요 되게 중요한 인물로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엇보다도 언변에 능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서스럼 없이 하나님의 이적을 행했었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론이라는 존재는 너무나 중요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때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을 부추겨서 아론을 어떻게든 붙잡아가지고 아론에게 우리로 하여금 사라진 모세 대신 좀 자기 자신을 끌고 갈 수 있는, 그리고 자기들을 구원해낸 그 여호와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금송아지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던 것도 사실은 아론이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 때문에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위치가 아론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했었던, 그러니까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고 리더로서의 사실은 영향력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사실은 아론의 모습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론은 모세보다 앞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아론이 스스로가 지켜왔었던 자리였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론에 대한 정보를 정리해 보면 아론은 언변에 능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설득력이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 백성들과 바로 앞에서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었던, 말을 대신 다 했던, 거의 그래서 모세가 초반에 말했던 것보다 아론이 대언했었던 것이 더 많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할 수 있을 정도였었던 겁니다. 그런 아론이 모세의 대언자로서 쓸모 있게 된 거예요. 아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 모세의 대언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행하는 역할로 세워졌죠. 출애굽기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셨은즉 너의 형 아론은 너의 대언자가 되리니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한 아론을 모세의 조력자로 세웠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직무를 분담하는 역할로 세우셨어요. 모세에게 주어진 직무는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만 그것을 감당해야 할 인간인 모세는 벅찼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그런 모세에게 아론은 조력자가 되었고요. 모세의 일을 어느 정도 분담하고 협력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아론은 모세를 전혀 앞서지 않았어요. 아론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일하고 계심을 믿었고 그는 주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하나님께 세워주신 그 동생 모세를 온전히 따르기란 사실 쉽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아론의 입장에서 이것이 쉬웠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리고 전혀 쉽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볼 텐데 첫 번째가 아론은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형이었어요. 더군다나 장자입니다. 그런 어떤 지휘적인 상황에서 모세의 리더십이 용납되었을까요? 쉽게 받아들여졌을까? 존중이 가능했을까? 팔로우업을 할 수 있는 대상이었을까? 만약 우리가 아론이라면 우리는 가능할까?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 앞에서는 나이가 많든 적든 고개를 숙입니다. 하물며 돈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나이가 많든 적든 고개를 숙여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 앞에서요. 아론은 그럼에도 쉽지 않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 더 생각해 볼까요? 더군다나 정말 좋은 핑계거리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아론이 부르심을 받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83세예요. 83세. 네. 83세. 아론의 나이 83세예요. 모세도 80세에 부르심을 받았는데 아론은 3살 더 많아요. 83세에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네, 83세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내가 이 나이에 이제 지금 이 일을 내가 하겠냐고. 안 그래도 지금 그 모세가 달갑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지금 그 살인자 누명을 쓰고 도망쳐서 소식 끊겨진 40년 만에 돌아와서 지금 내 대원자가 되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아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 오히려 온갖 핑계거리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가장 좋은 핑계거리는 내가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이걸 하고 있겠냐라는 거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하나님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만났을 때, 너가 아론을 만났을 때 아론이 너를 보고 뭐라고요? 기뻐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셔요. 결국에는 사람을 만드시고 리더십을 세워가는 것, 그리고 리더십의 헬퍼십을 또 세워가는 모든 과정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따라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론은 뛰어난 사람이기도 했고요, 또한 능력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0절을 보면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하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된지를. 누가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어요. 아론이 던졌어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철저한 믿음은 오히려 모세보다 아론이 더 있어요. 말하고 대언하는 것도 아론이 더 강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앞서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자신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철저하게 조력자로 서 있는 사람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애굽 과정에서 아론은 정말 수많은 것들을 보여주고 수많은 것들을 드러냈고 수많은 것들을 모세의 조력자로서 많은 것들, 또 많은 능력들을, 많은 삶의 모습들을 나타냈었지만 아론에게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사건들, 특별히 홍해의 사건이나 결정적인 사건들이 있어서 아론은 제외가 되어져요. 십계명에서 율법을 받는 상황에서도 아론은 제외되고 모세만 등장하게 되어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과 세우시는 사람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은 세우시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실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사람도 있어요. 하지만 세워놓고 사용하시는 사람이 따로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불려진 내 위치, 내 부르심 앞에 서 있어야 될 내 위치와 상황들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앞서지 않을 뿐더러 사람을 앞서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속에서 사용되어질 것과 그리고 세워져 가야 될 사람의 모습이 구분 또한 그 마음속에 자신을 정리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이 진짜 사명자의 길이에요. 사명을 받았다고 반드시 세워지고 사명을 받았다고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세워지는 사람으로 쓰여질 수 있어요. 하지만 누군가는 사용되어져야 될 사람으로 쓰여질 수도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명을 받아야 가고 사명으로 부르심을 받았느냐는 찾아가야 되는 문제이기도 하겠죠. 근데 오늘 우리는 아론이라는 되게 독특한 컨셉의 한 인물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거예요. 저는 이 아론에 대해서 아까도 몇 번 언급을 초반에 했는데 아론은 저는 헬퍼십의 모범이라고 생각해요. 헬퍼십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어요? 네, 헬퍼십 보통 이제 리더십, 팔로우십, 헬퍼십 보통 이제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앞서지 않지만 여전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 또 모세처럼 정치적인 지도자는 아니지만 이제 아론의 그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족속으로서 종교적인 지도자로서의 그 자세와 자신의 모습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 모세를 모세되게 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지켜줬던 사람. 그게 바로 아론의 헬퍼십이에요. 되게 이상적이죠. 되게 이상적인 리더십일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데 우리는 그 지향점으로 살아간다면 어떨까? 만약에 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교회에 있는 중직자들이, 교회에 있는 리더들이 이러한 헬퍼십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어떨까? 그런 사람이 아론처럼 한 명뿐만 아니라 여러 명이 만약에 있다면 어떨까? 아마 교회는 두세 명만 있어도 풍성해지는 모습들을 보여줄 거예요. 그게 공동체여야 돼요. 공동체는 그러한 헬퍼십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교육전사 처음 시작했을 때 1년차 시절에 교육자 회의를 하는데 갑자기 원래 그 당시에는 이제 저의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은 오정현 목사님이셨어요. 오정현 목사님이 갑자기 안 들어오고 옥하는 목사님이 갑자기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는 살아 계셨으니까 갑자기 들어오시더니만 앉아요. 앉더니만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일단은 왜 이렇게 교육자들이 센스가 없냐. 교육자의 모든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감각이 하나 있다. 센스다. 소위 잔머리라고 하는데 좀 목회적 센스 좀 가져라. 왜 이렇게 투박하고 왜 이렇게 무지하냐 이제 하면서 된통 혼내셨던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하셨던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 문장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데 진정한 팔로워가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제대로 담임 목사 섬겨라. 지금 너희가 맡고 있는 그 고교, 너희가 맡고 있는 성도, 그거 제대로 섬기는 게 진짜 담임 목사 섬기는 거다. 왜 그 생각을 못하냐? 니네들이 여기에서 대형교회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모든 목회자들이 마지막 코스라고들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보통 이제 뭐 청병을 나거나 그런 개념에서 마지막 코스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에서 있는 이 상황에서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사회적인 어떤 경험들, 신학적인 경험들, 목회적인 경험들, 그런 것들이 다 자랑질하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냐? 아니지 않냐?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따르는 것,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였냐면 진정한 팔로우는 진짜 리더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팔로우가 되어져야 진짜 리더로서의 모습으로 설 수 있다라는 말이 저한테는 되게 크게 와닿았어요. 저는 이 말 무조건 신뢰합니다. 왜냐? 제가 그때부터 20년 동안 계속 확인했었던 부분이에요. 때론 제 자신이 그렇지 않을 때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왔고, 또 내가 그렇게 노력했을 때 또 나의 삶이 또 어떻게 모습을 변했는지를 경험했었던 부분이었어요. 헬퍼십이라는 건 그런 의미예요.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언젠가는 우리도 언젠가는 리더로 설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가 중직자의 삶의 모습을 쓸 거예요. 직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끌고 가고 영혼을 인도할 수 있는 자리에 서야 되는 게 맞아요. 그게 중직이에요. 영혼을 서 있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게 중직이에요. 그게 섬기는 영혼들과 함께, 아니면은 성장해야 되는 영혼들과 함께, 양육받아야 될 영혼들과 함께, 목양을 받아야 될 영혼들과 함께 서 있는 게 중직이에요. 그리고 그 리더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들이 필요해요. 그러려면 팔로우가 돼야 돼요. 철저하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섬김에 대해서 경험해야 돼요. 그래야 섬김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권위잖아요. 그렇죠? 그게 권위잖아요. 권위는 섬김을 내가 할 때 그 섬김을 통해서 내가 권위로 돌아오는 거잖아요. 나를 섬기라고 말하는 것이 권위가 아니단 말이죠. 우리는 다 해봤어요. 가정 안에서 다 해봤어요. 자녀들한테 다 해봤잖아요. 야, 너희 엄마 말 안 들어. 너희 아빠 말 안 들어. 왜 안 듣겠어요? 엄마가 엄마로서, 아빠가 아빠로서 뭔가를 안 해주고 해주는 것들 없는데 뭘 말을 듣겠습니까? 다 경험했었던 부분이에요. 가정에서 경험하는 거, 우리는 교회에서도 경험해요.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도 경험합니다. 그것이 바로 헬퍼십의 모습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정리하면서 이 헬퍼십이 뭔지를 좀 잠깐 제가 정리만 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는데, 글을 하나 좀 가지고 왔어요. 헬퍼십에 대한 부분을. 헬퍼십이란 무엇인가? 헬퍼십은 리더십도 아니고 팔로우십도 아닌 리더 되게 하는 리더십이다. 성경에는 아론, 갈렙, 요나단, 세례 요한, 바나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많은 헬퍼십의 모델이 기록되어 있다. 헬퍼의 리더십은 흔히 제2의 리더십이라고 말하는 참모 리더십이 아니며 후계자의 리더십도 아니다. 제3의 리더십이다. 이것은 최고 리더를 보좌하는 것은 물론이며 자신을 따르는 구성원에게 바른 길을 제시하고 공동체가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역할을 하는 섬기는 리더십이다. 이 섬김의 리더십은 명령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영향력이다. 헬퍼십은 리더를 위한 또 다른 형태의 리더십이 아니라 헬퍼십 그 자체이며 온전한 리더십을 완성시키는 리더십의 한 부분이다. 제1 바이올린보다 제2 바이올린을 뽑는 것이 더 어렵다. 가장 좋은 연주를 하기 위해서는 제2 바이올린의 능력이 제1 바이올린을 받쳐줄 만큼 필요하고 무엇보다도 실력이 비슷한 제2 바이올린 연주자가 제1 바이올린을 받쳐줄 수 있는 겸손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우리 주변에는 점점 헬퍼들이 사라지고 있다. 실제로 조직에서는 헬퍼가 되는 것은 어렵다. 모두 1인자의 권력과 그늘에 있기를 원하고 혹 2인자로서 자격과 역할이 생기면 항상 1인자에게 경계와 견제를 받아서 결국 수청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있는 전통적인 리더십의 개념에서 군림하는 지배자와 봉사자로서의 1인자와 2인자가 아닌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는 협력하는 팀으로서의 리더와 헬퍼의 관계로 자리매김되어야 하고 조직에서의 헬퍼는 권력의 계승이 아닌 역할 분담의 관점에서 받아들여야 튼튼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인 조직론일 수도 있고요. 가장 이상적인 리더십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성도님들과 신방하고 성도님들과 함께하는 시간들 속에서 여러 이야기들을 듣기를 원해요. 가장 좋은 이야기는
우리 이면태 목사님 설교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면태 목사님 설교 너무 좋다고, 찬양 목소리 너무 좋다고 계속 이야기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담임 목사님보다 목소리 더 좋고, 담임 목사님보다 더 찬양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의 목소리는 작은데 이면태 목사님 목소리는 커요. 그래서 잘 들려요. 그런 이야기 저는 오히려 더 듣고 싶어요. 왜? 눈치 보지 마십시오. 동역이에요. 잘 되어야지 제가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함께 잘 되어줘야 돼요. 동일해요. 우리 김미아 전사님 잘 지금 계속 구역 조직하고 있는데, 목사님 대신 그래도 잘 짜여주고 있고 잘 조율해주고 있어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계속 그런 얘기 들어주면 저야 제 입장에서 너무나 좋아요. 왜? 잘해주고 있구나. 그리고 나보다도 더 그 부분에서 좀 탁월하게 잘 그것을 커버해주고 있구나. 그게 바로 교육자 세계여야 돼요. 근데 이거는 교육자 세계뿐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자와 장로님들과의 세계여야 되고, 당회의 세계여야 되기도 하고, 이것은 중직자들과 성도들과의 세계여야 되기도 하고, 우리 모든 공동체의 세계여야 되기도 해요. 이게 헬퍼십이에요. 그리고 이 헬퍼십은 나이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 헬퍼십은 함께 가족으로 있는 한 누구든지 말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같이 기도하고, 같이 대안을 찾고, 같이 힘들고, 같이 고생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즐거워할 수 있는 것. 그런 인생의 삶의 모습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진정한 헬퍼십의 삶의 모습을 우리는 지향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아론을 통해서 우리 서영교회가 한 걸음 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누구인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지를. 모세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찬을 받았죠. 성경은 그렇게 쓰여 있어요. 아론이 그렇게 칭찬 안 받았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론 칭찬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더 큰 칭찬이죠. 왜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영적인 어떤 눈으로 봤을 때는 제사장의 가문의 가장 첫째예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아론부터 시작되어지는 그 은혜가 분명히 있었다는 것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내가 머물고 있는 자리와 자리마다 내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뒤에 있는다고 뒤처져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뒤처진 거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나 우리는 항상 뭐예요? 앞서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언제나 앞선 자의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마무리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썸네일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썸네일, 네. 좀 조금 전환을 해봐야 되나 봐요. 네. 띄워져 있구나. 네. 저 위에 자막만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자, 썸네일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서연아, 오늘 너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넌 나에게 언제나 가장 먼저다. 내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론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스스로 생각했을 때는 뒤처져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순간순간 쓰여짐 속에서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삶에도 쓰여지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있어서 너는 나에게 가장 먼저야. 언제나 먼저야. 우리가 세상의 관점으로 1등과 2등을 구별하지 맙시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 서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먼저 찬양하기 전에 말씀 3가지 같이 읽고, 기도 제목 3가지 같이 읽고 우리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팀 나와주시고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보다 앞서지 않는 사람인 아론 되게 하옵소서. 아멘. 두 번째,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이 세워주신 사람을 잘 세워주는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 번째, 언제나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며 적재적소에 사용하실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인 헬퍼 되게 하옵소서. 아멘.